남아미타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예. 아, 네. 건강경 법회라 해갖고 오신 거죠? 시간이 맞아서. 예. 맨날 지방에서만 하시는 아까는 이제 아미타불 수행하는 그 이제 의식이거든요. 사성예문. 사성이라 하면 아미타 부처님하고 가능세지하고 극락보살을 합해서 사성이라 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예물을 올리고 이제 또 연지대사 극락왕생 발언문하고 연불 정거를 간단히 한 거거든요. 그 연지대사님도 선종에 조사하면서 이제 정토종의 이제 조사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는 성간책진이라는 책을 이제 그 기본 선언에서 강의도 하고 해요. 그 책이 바로 연지대사님이 이제 선에 대해서 쓰신 책이거든요. 죽창수필도 유명하죠. 죽창수필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참선하는 분들이 어떤 점이 이제 좀 이제 부족한 점도 있고 그걸 연불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수승하게 나갈 수 있다. 연명연수 선사님처럼 이제 그런 본문이 많아요. 그 죽창수필 보면은. 그래서 그분은 이제 선으로 깨치고 연불하신 분이거든요. 그 연지대사님이.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연불해서 극락왕생해서 거기 성불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 다시 사바세계 원력 소생해서 중생제도 하겠다는 그 원력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리심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극락왕생하는 그 목적과 원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은 뭐 참선하는 분들도 이제 어차피 이 눈빛이 땅에 떨어지면은 이 생사해탈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학철대오 해가지고 생사해탈이 되면 되는데 대부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이 남방불교도 아란이 드물지만은 학철대오 해가지고 진짜 생사해탈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 확률이 그렇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불해가지고 일단은 극락왕생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극락왕생을 하면 이 극락세계는 이제 가장 행복한 세계면서도 가장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서는 무조건 공부만 하거든요. 성불 공부만 하는 곳이에요. 가기만 하면 전부 불태전지 보살이고 뭐 소성불교 한 분들도 가기만 하면 거기서는 다 보살입니다. 극락보살이고 본부가 가도 그렇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도인스님께 가도 똑같습니다. 다 불태전지고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요.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이제 성불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원력 소생하는 것은 성불한 뒤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보살 팔찌 무생법인을 증득한 뒤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몸을 받아서 자유자재하게 힘을 법력을 쓰려면 팔찌보살 이상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오면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요. 다시 또 그거를 회복하려면은. 그 티베트 불교에 보면은 이제 판첸라마니, 달라이라마니 이런 분들은 아미타불에 하신 간센보살의 하신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태어나면은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 보살이라 해도.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받는다는 게 엄청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걸 또 망각해버리고 격음짐이라 해가지고 죽을 때도 쇼크가 오지만은 태어날 때도 엄청난 쇼크가 오잖아요. 빨갛게 갖고 그냥 다리 들고 때려버리니까 기절하죠. 그 맨살에. 그래 뱃속에 있을 때도 고생하고 나오자마자 그냥 그래 돼버리니까 그냥 다 잊어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격음의 미혹이라 하고 그래서 돌을 닦은 스님들 보면은 다시 태어날수록 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몸으로 올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극락에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형 공부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정토 행자님들은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은 그 머무는 바 없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망명을 전부 항복시킬 수가 있어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냥 그
응구소지 이생기심이 되고 항복기심이 돼버려요. 그런 연골행위들은 따로 긍정행위를 뭐 깊이 할 건 없죠, 사실. 근데 이제 긍정행위를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일반 불자님들을 좀 이제 이 점토로 좀 이끄는 그런 목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아니다. 깊이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게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이입과 행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치적으로 깨쳐도 현상적으로 바로 변화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습기라는 게 금방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업습도 있지만은 전생부터 그 익혀온 업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 도너지만 사비 돈자라고 능강에도 해놨어요. 이치로는 깨쳐도 그 업습은 바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림을 40년 하고 30년 하고 오랫동안 보림을 하는 거거든요. 깨친 분들도요. 그래야만 그 업습이 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락에서 이제 성불 공부를 할 때 일생보처보살은 이제 간생보살 같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도 일포무명이 있다는 거예요. 미면 그 습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외에는 전부 중생이에요. 일생보처보살까지도 중생이에요. 일포무명이 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의 몸을 받아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가는 공부가 이제 보원행, 수연행, 무소고행, 침법행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이제 현상을 보면은 전부 다 원한관계로 이렇게 벌어진 게 많아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도 그렇고 그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전부 원한관계잖아요. 수천 년 동안 죽였어요 서로가요. 끝이 안 납니다. 하나가 그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 폭력으로 하면 끝이 나겠어요? 점점 더 심해지죠. 그 소련하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원한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이게 멈춰야만 이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부 보원행입니다. 전부 원한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신체주 참여 바람론도 하고 한 이유가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민족 간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그런 고통이 보면은 거의 원한관계예요. 전생부터 내가 지은 걸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 내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귀신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으로 받는 경우는 뭐 자식들이 골탕을 먹인다거나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다거나 또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군대 가도 그렇고. 그게 전부 이제 원한관계이기 때문에 이 달마 스님은 행입에서 첫 번째를 보원행을 강조했어요. 이게 원한으로 오는 거다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덜 억울하잖아요. 덜 억울하고 이거를 이 원한으로 가보면 끝이 안 나니까 내가 딱 스톱을 해줘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참아버리면 그 업이 높거든요. 안 참고 또 욕하고 또 때려버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더 심하게 또 다음 생에 또 얽혀버리고 전부 내가 사기친 걸로 내가 사기 당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원행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연행이라 해갖고 이제 항상 이제 인연 따라 너무 무리하게 하지도 말고 수연행을 하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전부 인연법이잖아요. 내가 지은 거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독일한테 그렇게 당해놓고 본인들도 더 심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 폭력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이슬람 쪽도 보면 순위파니 시아파니 해갖고 원리주의자들하고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몇천 년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형제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이스라엘하고 또 이슬람도 형제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 근데 이슬람은 같은 이슬람인데도 또 싸워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극악무도하게 죽이거든요. 자살 폭탄을 하고 저번에 소련에도 몇백 명이 그냥 죽이잖아요. 그런 제의식이 없어요. 종교에 의해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라에 의해서 내가 전사가 된다는 나를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사바세계 자체가 그런 구조입니다. 뭐 깨치면은 뭐 다 행복하고 다 저절로 다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깨쳐도 사바세계입니다. 근데 깨친 사람은 그걸 이제 꿈인 줄 알기 때문에 덜 괴롭죠. 부처님도 깨쳤지만은 교단을 설립하고 사촌 동생인 대바다타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성당을 둘러 쪼개갖고 그냥 그 제자들 다 데리고 가려고 했잖아요. 대바다타가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도 그런 걸 당하거든요. 그러고 대바다타가 죽이려고 코끼리로도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손가락만 다쳤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아라한을 이제 해친 그 가보로 바로 지옥에 떨어져 버렸죠. 대바다타가. 근데 대바다타가 이제 워낙 도를 많이 닦고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가서도 그냥 선정삼별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선정삼별을 누리고 있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의 경제 그만큼 높았죠. 그러니까 교주를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아시고 이제 대바다타한테는 신통력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다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통력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난입니다. 부처님 시자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촌 형이니까 그 정에 그냥 이끌려서 설마 하고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똑같으니까 부처님한테 되던 거예요. 깨달으면 그만큼 안 되면서.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당했고 부처님 석가족이 멸종을 당했잖아요. 그 이제 코살라국의 유리왕이라고 코살라국이 그때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나라는 네팔인데 작은 나라예요. 도시국가예요. 도시국 굉장히 발달한 도시국가고 문명도 발전하고 했는데 군사력이 약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코살라국에서 이제 정략 결혼을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공주를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석가족은 이제 자존심이 있고 이러니까 궁녀도 아니고 그 시종을 보냅니다. 그 공주로 변신을 시켜갖고 공주라고 해갖고 속여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난 애가 유리왕이에요. 근데 유리왕이 나중에 이제 이 할아버지 석가족 나라로 이제 놀러 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저기 종의 아들이라고 무슨 왕자냐고 저게 종의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원한이 생겨가지고 이 자기 할아버지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유리왕이 그 원한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원에 그 원한의 그 마음에 의해서 석가족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석가족이 다 거의 다 멸종을 당하고 도망 나와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석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석가족들이 이제 자기들이 석가모니 후손인 줄 몰랐어요. 그냥 성만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법륜 스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석가족들이 다시 이제 법당을 세우고 불교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개종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많이 죽었죠. 홍동에서 총도 쏴 죽이고 해갖고 석가족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많이 살아났습니다. 석가족들이. 그래서 그 원한 관계가 이렇게 이제 대단하다는 거죠. 그 부처님도 자기 이제 석가족을 죽이러 오니까 3번을 막아주잖아요. 그 군대가 오는 길을 미리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도 부처가 앉아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한 거죠. 근데 3번째까지는 물러났는데 4번째 이제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일족이 그렇게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버섯인지 돼지고기인지 드시고 춘다가 준 그 공양을 드시고 이질이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객사했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처님 당신도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깨친 부처, 생사해탈한 부처가 아프다니까 이상하잖아, 그죠?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육신에
몸으로 왔을 때는 부처님도 아파요. 그래갖고 그 유마경에 보면은 이제 그 제자가 이제 부처님이 아파가지고 우유를 구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서 그 우유를 구할 때 부처님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프다고 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계의 대도사가 인천의 스승이 아프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사고해의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깨쳐도 똑같네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몸을 놔둔 건 응하신이에요. 법신, 보신, 하신에 응하신을 놔둔 거고, 응하신은 사람 세계에 왔기 때문에 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변소도 가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건강행위 처음 보면은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이국 기수국 거덕은 여대 비구중 천일백오신구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탁발을 해서 돌아와서 드시고 이 발을 씻고 부자이자 했다는 이게 딱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부처라고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 자체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인토고. 그래서 그 사바세계라는 뜻이 인토라는 참아야 되는 땅이거든요. 참지 않으면 이게 도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고 지금 이 문명시대에 저렇게 전쟁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교끼리 서로 죽이고 이게 말이 돼요. 사랑의 종교인데 전부 사랑을 얘기하면서 죽이고 있으니 기가 잘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육도 윤회 가운데 있는 이 사바세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 나쁘다고 아니고 그걸 보면서 깨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이 고도자들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냥 이런 그 번뇌망상이 많고 이걸 참아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버리면 참을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무슨 뭘 참을 게 있어요.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진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 사바세계에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빨리 깨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수행을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무소고행 칭법행위거든요. 항상 뭘 할 때는 구하는 마음 없이. 왜냐면 우리는 이제 에고의식으로 살잖아요. 이 금강경에 대인은 통달무합법자거든요. 무합법을 통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생각과 몸을 나로 알고 사는 우리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무합법을 통달하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구하잖아요. 자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명예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뭐 사랑도 구하고 다 하지만은 깨달음도 구해요. 근데 깨달음도 자칫하다면 이게 또 집착이 되거든요. 이거 자체도. 그래서 깨달음 자체도 무소고행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생각과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구하는 마음으로 해버리면 에고의식이 작동하거든요. 내가 명예를 구한다거나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에고의식이 작동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아착을 하라는데 방아착을 하려다 보니까 더 방아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망상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지 하는데 더 망상이 붙어버려요. 끝이 없어요. 그때는 나무아미타불 해버리면 딱 끝나버리거든요. 나무아미타불로 가버리면 상관없어요. 하도 하는 분들은 이제 이목구를 딱 들어보면 이제 그게 딱 끝이 나죠. 그런 방편이 아니면 힘들어요. 이 중생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법을 들려준 거고, 나머지 마지막은 이제 칭법행위거든요. 항상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우리 원래 성품 자성은 본자청정이거든요. 본자청정한 것이고 본래 성불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법문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법문도
확고하게 믿어야 되지 자기한테 가피도 오고 깨달음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날에 그냥 꽃놀이 안 가고 여기 온다는 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 금강경 그 사국에만 외워도 그 사바세계 7보로 고시한가하고 똑같다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한번 독경하고 한문으로 한번 독경하잖아요. 그럼 또 아미타불까지 해야죠. 만다고 분명 그 공덕이 한량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이 법문을 믿어버리면 공덕이 더 한량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믿습니다. 대부분은 아이 설마 그럴까 그냥 부처님이 이거 공부하라고 그냥 일부러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고 공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칠법행위라고 할 때는 우리 자성에 맞는 행을 칠법행위라 해요. 진리에 맞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육토대사가 이제 처음 깨닫고 나서 한 오도성이 이제 학이자성 본자 청정일이요. 이게 첫 번째로 한 얘기예요. 이 자성이 본래 청정한 걸 어찌 알았으리요.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번뇌망상으로 사는데 우리 본래 면목, 본래 얼굴은 자성은 참 성품은 참나는 청량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가 학이자성 불생 본불생멸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자성이 어찌 생멸이 없는 줄 알았으리요 이랬다 이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다 죽고 사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 자성은 나고 죽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나고 죽음이 있어도 우리 자성은 나고 죽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학이자성 본불생멸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전부 불생불멸이에요. 전부 영생입니다. 그리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전부 영생인데 못 깨치면 괴로워요. 영생을 하는데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깨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일생에 학철대오 해갖고 성불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 일단은 극락 가서 거기서 성불학교에서 쉽게 해결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학이자성 본자부족일이요. 이 육조스님이 세 번째 한 말씀이 이 자성이 모든 걸 부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모든 생명이든 모든 사랑이든 모든 뭐 자비든 행복이든 모든 걸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자성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중생들은 우리 마음이 이 육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이. 육신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이 우주를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참마음에서 우주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있죠. 시간과 공간이 우리 자성에서 나왔는데 다 있죠. 그 안에서. 근데 그 법을 믿어야 됩니다. 이 가없는 허공, 무변 허공이 각소현발이라고 했거든요. 원각경에서. 이 가없는 허공이 원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자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거잖아요. 그 육조스님은 그걸 깨친 거예요. 우리가 우주 안에 육신 안에 사는 줄 알았더니만 그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중생이 그래서 전도몽상으로 사는데 깨치고 보니까 이 자성이 본자 부족해 있더라. 그리고 요런 곳대로 사는 게 친법행이에요. 그런 걸 잊어먹더라도 또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항상. 그 네 번째가 이제 학이자성 본무 동열이요 하거든요. 이 자성이 어찌 동요가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성은 동요가 없어요. 경기가 오면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조바심도 나고. 그런데 우리 자성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럴 뿐이지. 생각을 보는 마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게 전부 영화잖아요. 환상이고 꿈이고 그렇게 항상 유실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성은 동요가 없어요. 보는 자는 동요가 없어요. 생각을 아는 마음은 동요가 없어요. 그거는 영화의 스크린하고 똑같거든요. 영화에서 아무리 뭐 죽이고 살리고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TV도 마찬가지고 꿈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꿈꿀 때는 거기서 뭐 희로애락이 다 벌어져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의 양상이 생시의 꿈이 있고 잠속의 꿈이 있고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있어요. 요게 세 가지 존재 양상입니다.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고 듣는 건 전부 꿈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자기 자성이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성이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자기가 될 때까지 이제 체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이 이제 학위자성, 아까 이제 법무 동요리어 할 때는 이제 동요가 없는 이 부동심이잖아요. 부동심을 이제 법성리에서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는 거예요. 부동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살 팔찌도 부동질 하잖아요. 팔찌보살쯤 돼, 이제 이게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람의 육신을 받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있죠. 또 짐승 몸으로 가고 이래버리면 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육조스님이 5번째 얘기한 게 학기자성 능생만법이리요. 그래서 이 자성이 어찌 만법을 낸 줄 알았으리요.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만법이 자성에서 나왔다니까요. 만법이 능생만법 한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행에도 나오지만은 선용기심 하라고 하잖아요. 선용기심. 그 한 생각 일으킬 때 착한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선용기심.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변하잖아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전신마비된 사람이 그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팔다리 로봇이 움직여서 그걸 갖고 오잖아요. 한 생각 일으키는데. 지금은 그걸 뇌파를 읽어가지고 뇌파를 가지고 기계를 움직이는 것까지 지금 90% 이상이 그 개발이 됐대요. 실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읽어버려요. 그래 이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유유상종이잖아요, 이게. 그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여기 온 분들도 거기 공명이 돼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거든요. 어떤 집단도 그래요. 법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주파수하고 그 진동이 맞아야 모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이 실험, 일본의 그 물실험한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든지 뭐, 또 부처님이라든지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우리 결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잖아요. 근데 죽어라 뭐 악마야 개새끼야 하면은 이게 막 우리 결정 분자가 깨져버려요. 그 실험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이제 이 정공스님 그 제자분들은 사과에다가 나무아미타불을 써놓고 딴 거에는 뭐 악마라고 쓰고 여기는 뭐 욕을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다 썩어요. 근데 이 아미타불 해놓은 사과는 석 달에 되면 안 변해요. 근데 우리 회원분 중에 그 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거든요. 여러 명이 그걸 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이제 그 말이라든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한 생각에서 말도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그 물질의 공국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일체가 파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체가. 텅 비어 있는데 파동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관찰하는 즉시 입자로 변해요. 관찰할 때는. 관찰 안 하면 그냥 파동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생각 일으킬 때가 바로 관찰하는 때예요, 이게. 그게 입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종제를 남의 근대 다니면 선용기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칠불도 보면은 제약막작 종성봉행이잖아요. 자전기의 시제불가라. 과거 칠불도 똑같아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자기 마음을 맑게 하라는 거. 그게 일곱부처님의 똑같은 개성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성이 능생만법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파동을 자꾸 내버리면 자기한테도 안 좋아요. 내가 요거를 자주 한다거나 뭐 항상 뭐 누구를 디스한다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본인도 그게 안 좋아요. 그게 다 되돌아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 성공학 책의 대부분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생각을 내라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내고 좋은 진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돈도 오고 좋은 사람도 오고 저절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일체의 신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성이 만법을 냈다는 거, 능생만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육조스님 이 5가지 이제 오도성을 제가 봐서는 역대 이런 오도성이 없을 거예요. 되게 명쾌하잖아요. 명쾌하면서 알기 쉽고 뜬구름 같은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뜬구름 같은 소리 안 했는데 핵심을 짚었잖아요. 되게 모든 걸 포괄해서 얘기했잖아요. 육조스님. 그래 육조스님이 대단한 거죠. 그분이 뭐 글자를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한 거예요. 하기자성 본자청정일이요. 중국말로 한 거예요. 그냥 그걸 한문으로 적으니까 이래 나온 거지. 하기자성 어찌 자성이 이런 줄 알았으리요. 이렇게 구어체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육조스님의 금강경 주석이 유명한 거거든요. 금강경 오가에 육조스님 주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육조스님이 다 해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요 펴보시면 8페이지거든요. 법회인유분, 법회가 이루어진 까닭, 이게 첫 번째 이제 품이거든요. 지난번에 제목에 대해서 얘기했던가요? 금강반야가 뭡니까? 금강반야 바람경에 할 때 금강반야가 뭡니까? 그때는 이제 금강심이라 했죠. 금강반야가 바로 남아미타불이에요. 남아미타불이 바로 금강반야입니다. 그래서 뭐 금강반야가 뭡니까 할 때 요렇게 해도 돼요. 요것도 금강반야예요. 남아미타불도 금강반야예요. 합장을 해도 금강반야입니다. 이제 그거는 금강심을 얘기하는 거고 일체가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이 금강심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일체가 자성에서 놔뒀잖아요. 아까 능생만법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명에서는 신불급 중생이 시상부차별이라 해갖고 부처와 중생과 이 마음이 전혀 차별이 없다고 해놨거든요. 일체가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법회인 6번 그걸 같이 읽어보실게요. 여시아문 하오니 일시에 불이 제4위국 기수국 거듭원하야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하시다. 이 시에 세존이 식시라 차거지발 하시고 입사위 대성하야 걸식하실세 어기성중에 차제거리 하시고 한지본처하야 반사를 하시고 수의발 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그래서 이제 요 모든 경전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다 금강경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더 짧게 얘기하면 여시하면 할 때, 여 할 때 이미 금강경이 끝나버려요. 여 할 때. 여 하는 당체도 그 자성입니다. 여 하는 당체도 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의리로 또 얘기를 하면요. 여시하면 할 때 여라는 게 이제 여여부동하다 할 때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잖아요. 건강형에. 일체상에 치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한결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여부동 할 때 여거든요. 같다는 여예요. 그게 이제 진여라는 여도 되고 열이라는 여도 되고 그 여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시양원 할 때 여가 바로 그겁니다. 건강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라는 것은 본래 부족한 성품의 체를 말합니다. 본래 자리를 얘기해요. 성품의 체성을 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걸 여라고 하고 여시양원 할 때 시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것은 바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로 선 이 자리, 이것이라는 뜻도 되고, 오를 시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선 이 자리가 옳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의 결론이 뭐냐면은, 여시양원 합사원이 하고 구자이자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설명만 쭉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부처님의 이제 탁발하고 살아가시는 모습, 또 자살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일체 현상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게 일체 현상 그대로가 일침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가요. 그대로가 그 자성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주석서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시양원 할 때 아자는 이제 소아나 개별아가 아니고 여기서 대아를 의미합니다. 이제 대아라고 할 때는 이제 애고의식이 없는 아예요. 무아로서의 대아거든요. 무아가 돼야만 대아가 현존하거든요. 이 애고의식이 죽어야만 대아가 현존하거든요. 애고의식이 죽어야만 대아가 현존하는데 그때를 진화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대반 일반형의 대아 진화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라제르시나라든지 인도 명상이 번역되면서 진화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용어를 힌두교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진화라는 용어는 대반 일반형에 나오는 용어예요. 원래 불교 겁니다. 이 진화는 무아를 전제로 한 겁니다. 무아가 돼야만 진화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아트마랑은 조금 다릅니다. 철저하게 이 개별의식, 애고의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진화, 대화가 현존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여시양원 할 때 이 아는 상나가정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 현상애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또 무아라는 거. 근데 이 대승에 오면은 또 상나가정이 돼버려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 진여 자성은 항상하다는 거예요. 상두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우리 자성은 상두진심이라는 거예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항상 즐거워요. 왜냐하면 일체 현상에 머물지 않고 집착이 안 되니까.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나가정의 아자 역시 대화입니다. 무아를 전제로 한 대화를 상나가정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 이제 청정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혼자 청정했잖아요. 우리 자성은 항상 청정한 걸 깨닫기 때문에 상나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리를 모르면은 아니 무상고 무한데 무슨 상나가정이냐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해버려요. 초기 불교만 공부한 분들은. 그러면 더 큰 고업을 짓게 돼요. 다 도를 해보고 나서 이제 저게 돼야 되고 이 남한불교 사념체간도 이 천대지간으로 해서 전부 다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성성적적 적적성성으로 하도선으로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간 본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간 본문이 사마다 이빠사나 본문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빠사나에서는 이제 생각을 보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챙이 많은 그 거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상주진심이라는 거죠. 그 소승불교에 있어서.
마음챙김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라는 것은 대하면서 또 일법계를 상징합니다. 이 대하라는 것은 이 우주 법계 전체가 자기예요. 이게 법계를 몸으로 하거든요. 감무량수경에 보면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시에 할 때는 일시는 이제 이 과거, 현재,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초월한 일시입니다. 이게 또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맞출 수도 있어요. 이게 일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을 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전부 깨달음의 다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일진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한상인데, 이 금강경 사국의 뒤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로 나오잖아요. 일체 상을 비상으로 보면은 열애를 버리라 했잖아요. 그죠? 일체 현상이잖아요. 그죠? 현상을 무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상이 아닌 걸로 보라는 거예요. 현상을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현상을 공으로 봤을 때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현상 그대로가 공입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를 할 때 곧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선사들은 곧 보는 자가 열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보는 자가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보는 자는 중앙의 객관을 넘어선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이게 전부 한상의 꿈이잖아요. 그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그걸 항상 안 놓치는 게 여한삼매예요. 원각경에. 그거는 금강경은 몽환보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꿈 같고 한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몽환보형이라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금강경도 원각경도 모든 대승법문에 이거는 일체를 꿈으로 보셔야 돼요. 한상으로. 한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한상으로 있잖아요. 그죠? 한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한상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상인 줄 알아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실상이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묘하죠. 그걸 딱 자기가 딱 캐치해야 돼.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한상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거기에 쏙지 않고 한상을 알 때 한상 그대로가 실상이 돼버려요. 이게 다 그 진여 실상의 나툼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요. 진여 실상하고 한상의 동이 아니에요. 바다하고 물거품하고 똑같아요. 물거품이 바다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 바다에서 살짝 일어난 뿐이지. 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요게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진여 실상의 나툼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도가에서는 이제 하나 공신 즉 법성신이라 하잖아요. 우리 헛개비 같은 이 빈 몸 그대로가 법신이라 하잖아요. 그 도리를 알 때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 도리를 알 때는 이 상하대지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돼버려요. 그 도리를 모르면 이제 그냥 분별 현상이죠. 상이죠. 그래서 이제 실상은 무상이에요. 실상은 무상이거든요. 실상, 무상, 직지, 이심, 변성, 성불인데 금강경에서는 상을 비상으로 보라 하잖아요. 그죠? 약간 재상, 비상이잖아요. 상을 비상으로 보라는 게 상을 무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상을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상이잖아요. 요걸 바로 무상으로 보고 공으로 보는 거예요. 요게 그대로 색이잖아요. 그죠? 색인데 요걸 그대로 공으로 보셔야 돼요. 요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공이냐고, 이게. 이거를 물리학적으로, 양자역학으로 쪼개보니까 텅 비었더라. 그것도 말이 되긴 하지만은 요거 그대로가 공입니다. 이게 꿈이기 때문에.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할 때는 이제 과거, 미래, 현재를 초월한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라고 해도 잡을 수가 있나요? 그조차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덕산 스님이 덕산발 임재할 할 때 이제 덕산 스님이 금강경으로 한 소식 했다고 뭐 했지만은 결국에는 한방망이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덕산 스님을 깨우치게 한 노파가 이제 그 화두를 던졌잖아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었었는데 어떤 마음에 점을 찍으시려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건 답을 못했거든요, 덕산 스님. 그 답을 하면 떡을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떡을 못 얻어먹었어요. 덕산 스님이. 덕산방으로 깨치기 전에. 그래서 저번에 영주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했냐 하니까 이제 손만 이렇게 내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떡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삼사심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응고소지 이생기심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테스트 하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금강경 첫 페이지에 사실은 금강경 요지가 다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 행주자와 의목동정이 그대로 돕니다. 그대로 금강반야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요. 그대로 금강심입니다. 그래서 뭐 부자이자 할 때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부자이자 할 때는 이제 여기도 차제거리 하지고 한지본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지본철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스님들도 이제 인정하시고 다시 한지본철하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이 한지본철가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진여자리예요. 자성자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듣더라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처작주가 돼요. 수처작주가 될 때 입처개진이 되거든요. 대상이 안 끄달린다니까요. 불치의상 여여부동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한상인 줄 알면 덜 속잖아요. 우리가 그냥 쏘아버리니까 그냥 항상 한 타임이 늦죠.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맞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거는 맞으면 안 되죠. 바로 그냥 그때는 알아차려야죠. 우리가 첫 번째는 안 되더라도 두 번째 정도는 바로 아미타불로 가야 돼요. 바로 이목구로 가든지. 그러면 좀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계라는 게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거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가 더 될수록 사실은 더 큰 경계가 옵니다. 더 큰 경계가 오고, 그래 부처님 같은 분도 그렇게 공덕을 많이 쌓은 분도 그래 일족이 멸족을 당했는데 뭘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길에서 태어났다 길에서 그냥 객사했는데 그보다 비참한 게 있나요? 깨친다고 해서 바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그 본래 자리 그 자리에 머물 때 상락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바sek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극락하면은 저절로 상락가정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애를 안 써도 육신이 없으니까 생각한 대로 의식주가 다 되고 생각한 대로 분신에 나타나서 시방세계를 다니는데 신통력으로요. 그래서 일체 재물의 본본을 듣고 깨치거든요. 빨리 깨치거든요. 극락가면. 극락가면은 무상 불보살님을 수시로 보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부처님 한 번만 칭견해도 그냥 업이 녹아버리고 지혜가 열려버리는데요. 극락세계에 가면 매일 보고 듣는데 불보살님들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극락에 가면은 성불하는 시기를 그냥 땡겨버리는 거예요. 3대 아선징을 땡겨버리잖아요. 초지보살이 보살지가 된 다음에 성불하는데 3대 아선징이 걸린다는 거예요. 극락에 못 간 보살들은요. 근데 극락에 간 보살들은 거기서 그냥 끝마치는 거예요. 일생성불인 거예요. 거기서. 극락에서 안 죽잖아요. 일생에 성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생성불이다, 일생성불이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몸을 안 받아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무슨 뭐 수명이 무량한데 무슨 몸을 받아요. 그래서 일생성불이고 당생성불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이제 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부처님이 최후의 경전이 바로 무량수경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법화경, 하암경, 법만경이 일불성경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무량수경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는 무량수경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에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경이 멸하고 나서 이제 무량수경이 최후에 남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량수경이 일불성경입니다. 바로 부처경지로 바로 들어가는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부지만은 남아미답을 하는 순간은 바로 극락보살이에요. 그 순간은요. 근데 그걸 계속 해버리면 극락보살에 가깝겠죠. 그런 능력도 나오겠죠. 법력도 나오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업식으로 수억급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깨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금방? 금방 안 달라집니다. 한의심은 오래 갈 수 있어요. 한의심은 뭐 오래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생활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언행이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큰 도인이라 하는 분도 그렇게 실수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조주 스님 같은 분도 40년을 보림했어요. 40년 보림하고 80살부터 만행을 떠나고 법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조주 스님은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선문답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한 번 딱 졌대요. 노파한테 한 번 딱 졌대요. 진 건 아니죠. 왜냐면 본인이 그걸 실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 같은 경우는 백전노장이잖아요. 보림을 그렇게 오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조주 스님 같은 분도 그런 도인 스님도 그 살아계실 때는 절이 엄청 가난했어요. 절이 가난해갖고 탁자가 부러지고 차가 없어갖고 손님이 오면 내줄 차도 없었대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최고의 절입니다. 조주 선사가. 최고의 선용사절이 됐거든요. 그 법력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조주 고불이라 하거든요. 과거 7불이 한성한 분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적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강연구 말씀은 이제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한글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문 독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